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화제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도 더러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25살 된 이 혜자라는 이 아가씨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70세 노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룻밤 잤는데 갑자기 70세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속은 25살 아가씨고 겉은 70세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드라마가 뭔가 좀 기발하고 또 시간 이탈에 대한 또 판타지 같은 그런 드라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 후반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혜자는 25살 아가씨였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가 70세 할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혜자라는 70세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를 병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기억은 다 사라지고 몇 살 때 기억만 남아 있었냐니까 25살 아가씨 때 기억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극 중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이 혜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다?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이 혜자가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혼자 앉아 있을 때에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이제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옛날 일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지는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행복했던 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슬쩍 어머니에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혜자가 지난 날들을 쭉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단한 날은 아니고 난 그냥 그런 날이 행복했다. 온 동네가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나도 솥에다 밥을 하고 그때 아장아장 걷던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남편을 마중 나가면 저기 멀리서 노을이 질 때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엔딩 장면이 사실은 화제가 된 것이죠. 이 김혜자라는 배우가 이제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그렇게 나레이션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하면 좀 그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직접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라마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이거 보여드려가지고 괜히 제가 욕을 들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사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이 소소한 일상의 그 소중함, 그런 평범한 일상도 얼마든지 눈부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눈이 부실 수 있는 이유, 사실 그 진짜 이유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뭔가라는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라는 헬러 단어의 의미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일상도 이 범사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범사 안에는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우리 일상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 우리가 하던 일은 늘 하던 일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하던 사람들, 별로 특별할 것이 없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이날, 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결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일상을 눈이 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비록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많이 헤아려 보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감사의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그 일상에 대한 감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로 한번 가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무한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지혜를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고 그 일의 소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누린 솔로몬에게도 결코 당연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받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선물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시계를 샀다고 치면 여러분이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일은 알고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나한테 선물 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차고 다니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계를 선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계는 여러분의 손목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시계, 그래서 당연히 차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과연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눈 떠보니까 하루가 찾아와 있어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도 일어나면 여러분 또 하루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일상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일상이야말로 정말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36의 나이로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한 엄마가 블로그에 남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 서두르라고, 이따 끄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인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가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걸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더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전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늙어보고 싶다. 이 부분이 그냥 쫙 마음에 다가왔어요. 나도 늙어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동안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서글픈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늙어간다는 게 서글플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절대 50대 아저씨가 되는 날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50대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허리둘레 보면서요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왜 이렇게 안 빠지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흰머리 감추기 위해서 염색도 부지런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흰머리가 전혀 안 보이시죠?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염색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늙어가는 일상이 소중할 수 있다면요. 우리 허리둘레, 늘어나는 허리둘레가 소중할 수 있다면 휘어져가는 이 머리카락이 소중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결코 당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나날을 보내는 하루이든 우리가 늙어가는 하루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일상,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 늘 하던 일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하던 일, 어제 하던 일 오늘 하고요. 오늘 하던 일 내일 하고요. 지루한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일터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함께하게 된 사람들은 결코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냥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봉사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늘 하던 일이고, 때로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 아니면 뭐 이거 할 사람 없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봉사일 수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생 설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당연히 여기서 설교할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했고요.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한 주간, 오늘 한 주간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동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이곳에 올라와서 주일마다 설교하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그 일상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상이 되겠습니까? 선물을 선물로 알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하루고 그저 반복되는 대단하지 않은 그런 하루일 수 있어도 그것이 눈부신 일상이 될 수 있고 눈부신 하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부신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산다는 말의 의미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별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제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바로 이제 에녹의 일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아담의 계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일종의 족보죠.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족보 안에 지금 에녹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라는, 죽었다라. 계속해서 죽었다라가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수명이 쭉 나오거든요. 보통 700살, 800살, 900살 이렇게 삽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장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900살 이상을 살아도 결론은 뭡니까? 죽었더라.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보여주는 아주 두드러진 현실이 뭐냐면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를요, 이 아담의 족보를 만약 악보라고 친다면 이 악보에서 변주가 하나 일어납니다. 갑자기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족보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살다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이 족보 속에서 이 에녹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에녹은 그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아담의 계보의 맨 마지막 끝에 누가 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계속 죽었더라 그런 죽음의 사슬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로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계속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가운데 툭 튀어나와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이 에녹의 모습은 장차 이 족보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희망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이 족보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녹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에녹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도 아니고, 에녹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에녹이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 평범한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가 동행하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에녹의 일상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일상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단순히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보내게 되는 그런 일상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동행하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해지지가 않아집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24시간 일을 합니다.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사이고 청소부이고 웨이트리스고 간호사이고 보안요원이고 상담자고 위로자고 심지어 알람시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공휴일도 없고 심지어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월급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전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넌 뭐하니? 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말이 마음에 참 찡하죠. 가족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희생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듣는 말이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참 사과도 하고 위로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뭔가 좀 집안일이 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데 이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만약 도대체 집에서 뭐 하니? 하루 종일 뭐 하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래서 만약 아내가,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집안에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아내가, 엄마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단하면 보입니다. 아,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하셨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넌 뭐하니라는 말을 듣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시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세요? 특별할 일도 없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하루처럼 보입니다. 늘 하던 대로 일을 하고 늘 하던 대로 집에서 또 가사를 돌보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셔야 될 일을 만약 중단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범한 일상은 결코 평범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일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겠지만, 여러분이 일을 하던 뭐 하던 일 늘 그대로 하던 일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늘 보내는 시간이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고요. 그것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보냈던 그 일상, 그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간의 일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평범할 수 없는 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보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단순한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눈부신 일상, 눈이 부시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이렇게 일상의 감사함으로
늘 눈부신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